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크고 굵은 나무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보통 이곳에 있는 나무의 수명은 약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되고, 나무의 키는 보통 112m, 우리 아파트로 하면 약 25층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높은 나무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무 안에 있는 뿌리와 뿌리가 서로 각자 제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뿌리와 뿌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분열의 역사를 거듭해서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가 기록할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말씀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음식법, 그리고 유대인의 3대 절기라 할 수 있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유대적 규례를 지킬 것을 유독 강조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말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이 지역이 특성상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이러한 유대적 규례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세력들의 이런 발언들이 도리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됨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크신 뜻인데 이것을 어찌 잊고 이렇게 분열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6절까지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본문 1절에서 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요, 본문 1절을 통하여 자신은 사도로서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무엇으로서 권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갇힌 자, 곧 여기에서 갇혔다라는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할 때는 교회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영적인 리더로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 곧 죄수로서 가장 낮은 자세로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항상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은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아가페적 사랑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 역시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은 자들을 아가페적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본문 1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주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섬길 때 교회의 하나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디 여기 새벽을 깨우는 우리만이라도 먼저 믿은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용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곧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에 근거한 용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소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상대방을 향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가짐, 그리고 오래 참음에 근거한 이러한 용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리더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큰 장애물이다 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있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됨을 위해 방해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우리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단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성이 가득한 나 자신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새벽에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게 허락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3절과 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6절 중에서요, 제가 3절, 성도님들이 4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본문에서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특별히 좀 꼼꼼하게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를, 여러분 펜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이 하나가 헬라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헨. 예. 한 글자인데 헨인데, 이 하나가 그 헬라어로 헨인데, 이 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할 때 여기 단순히 몸이 하나다,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헬라어 이 해는요, 화합을 의미합니다. 화합.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는 이 표현은 성령님께서 단순히 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 역시 분열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임을 의미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하는가 라고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분열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 곧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에 근거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교회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분열할 수도 없고 분열될 수도 없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까 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보며 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음식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무슨 거듭난 사람이냐 라며 불만을 표출하면서 막 교회 안에 막 다양한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에는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저마다 개성도 다양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도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있는 사람, 가만히 묵상하는 분도 있고 일어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 참으로 다양하게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건 좀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몸인 것처럼, 유일한 것처럼, 분열될 수 없는, 불변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만나고 내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 주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